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안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게,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요. 한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발견하고는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왕궁으로 데려가자. 그날로 이 거지를 왕자로 입양했습니다. 왕궁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왕이니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고 산의 진미를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과 함께 길을 가는데 자신의 옛 습성을 못 버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 보이는데 이게 웬 떡이야 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것을 집어서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아니, 왕자가 왜 저래? 뒤늦게서야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본인도 놀라는 그때에 왕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왕자로 입양해서 이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어찌 그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여전히 그것에 손이 나가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예화가 예수님 짤이라는 이 두꺼운 성경 공부 교재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망각해버리면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창조된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시조, 인류의 대표이기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첫사람 아담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첫사람 아담은 범죄했고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가 곧 우리 모두의 죄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신 것은 원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둘째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이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담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흐릿하게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흐릿하게 자꾸 붙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즉 모든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넷째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배필인 하와를 얻어서 더 이상 독처하거나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아담의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어 주었고, 대리 통치자라는 그 지위는 아담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셨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까?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에, 즉 아담이 범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첫사람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분의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 안에 있었던 이전의 나는 옛사람이 되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현재의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 첫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 즉 칭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 즉 성화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 즉 영화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의 칭의,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영화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도 되셨고 거룩함도 되셨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둘째, 과거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도 믿음으로 그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죽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 던져버렸고 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덧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라, 확신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매사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야지. 주님께서 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거야. 나는 믿어. 라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이죠. 어차피 안 되잖아 하고 애초에 그 열정과 열심을 안 내는 자세하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은 자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 옛사람의 모습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가능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 이 확신을 갖고 날마다 내가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 또 그 확신을 갖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확신. 셋째로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도 확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요, 구원의 확신,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래요. 오래 믿으신 분들도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당연하게 상속되는 유산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을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해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은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천국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넷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도 회복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도 누릴 수 있으며, 능력의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유독 가까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뭐 기도하면 기도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내보다 열심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것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한테는 왜 이렇게 냉정하시고 별로 나에겐 관심도 없으시고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미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도 확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본문에서 이 둘을 지칭할 때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구약시대 동안 계속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고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죽어 마땅한 죄인들로 여겼죠. 그런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 한 몸, 하나님의 권속, 즉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전에는 막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막 접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한 공동체로 그들이 하나 되어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실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교회 갈 때마다 이방인들을 내 곁에 앉혀야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고, 그들을 한 형제라 말해야 되고, 그들과 사사건건 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불가능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절대 하나 되기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갖는 이런 의미들 기억하시고, 이런 확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새 사람에 어울리는 말과 행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었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날 그 대구 지역 연합 기도회 때 제가 그 마지막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합 집회 많은 분들이 모이는데 제가 기도 또 뜨겁게 잘 해야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